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부였어요. 1483년 그가 태어나던 그리고 살았던 시대의 교회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떤 공적을 쌓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루터는 나름 선한 행위를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늘 궁금해 했어요. 그러는 중에 선한 삶을 위해 힘쓰는 자신 안에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는 몹시도 당황하며 괴로워했죠. 그럴 때면 경건 생활이 부족해서인가 하며 금식하며 철야 기도하는 일에 더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헛수고였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루터의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은커녕 오히려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안에서 그동안에 몰랐던 진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곧 예수께서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주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으시는 희생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껴안으셨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드님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그 아들의 희생적 사랑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달리 말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 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루터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여 그 의의를 얻어내려고 했던 자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시켜 구원의 길을 만드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처절한 고통, 그 형언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에 그는 진심으로 감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눈을 뜬 루터에게 이제는 다른 것들이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당시 신부로서 루터가 소속되어 있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들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왜 루터는 그것들에 대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가르침들 가운데 첫 번째는 신앙의 표준을 성경 이외의 다른 것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만 가톨릭 교회는 오직 교회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그 의미도 스스로 알 수가 없었죠. 게다가 교황도 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는 절대로 흠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때로는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가톨릭 교회가 한 일을 좀 들어보십시오. 가톨릭 교회는 모세한테 주신 10계명을 왜곡시켰습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을 슬쩍 빼버리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 교황을 우상으로 만든 그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그런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을 살짝 뺐는데도 가톨릭 교회의 10계명 역시 9개가 아닌 여전히 10개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건 제10계명의 내용을,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둘로 나눠놨기 때문입니다. 즉, 제10번째 계명 안에 들어있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제9계명으로, 그리고 역시 제10계명 안에 들어있던 내 이웃의 집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부분은 제10계명으로 살짝 한 개의 계명을 두 개로 나눠 전체가 여전히 10계명으로 유지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나 신부였던 루터는 그게 그릇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신앙의 규범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죠. 그래서 그는 교회를 향해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어요. 교황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되던 그때 교황과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거죠. 결국 루터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루터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터가 저항했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도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더 덧붙였다는 점이었죠. 그건 바로 선한 행위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탄스러운 것은 이 가르침의 기초에서 소위 연옥이라는 성경에 없는 장소를 만들었고 그걸 이용해서 큰 이익을 지금까지 챙기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죽은 사람 가운데 천국에 가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기는 좀 아까운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을 하거나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사게 되면 모두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 수도사 요한 떼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전이 헌금함으로 떨어지는 순간 연옥의 영혼이 천국으로 불쑥 솟구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저항했던 겁니다. 프로테스트 한 것이었죠. 자, 세 번째로 루터가 저항한 로만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를 성경과는 다르게 만들어 지키게 한 일이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에 관한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승천했다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그 중보자로 베드로도 바울도 또 다른 성자들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가톨릭 교회나 그 기관들에 가 보시면 그렇게 많은 성상들이 즐비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은 루터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비록 당시 이름 없는 한 신부에 불과했지만 그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고발했습니다. 루터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비텐베르크 시내의 한 교회에 갖다 붙이죠. 그게 유명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루터에게는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황과 황제의 미움을 산 루터는 모든 직책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질 위기를 겪게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루터로 하여금 라틴 말로만 쓰여 있던 당시 성경을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루터는 63세 나이에 임종하게 됐는데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암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그를 곁에서 지켜본 요나스라고 하는 의사가 루터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교리와 그리스도 위에서 굳건히 서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예 라고 하며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금부터 500여 년 전 독일에서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영향을 받은 멜랑히튼, 즈빙글리, 칼빈, 그리고 체코의 후스와 같은 다른 나라의 개혁자들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인간을 위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끄셨죠. 그 결과 오늘 우리들도 지난날 개혁자들의 후손으로 오늘의 개혁자 곧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 507년이 된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로 치자면 오늘 이 날을 맞아 광화문에 모여서 성경에 어긋나는 법을 세우려는 세상에 항거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마치 500여 년 전 루터가 거대한 로만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사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른지 확인하고 그곳으로 힘차게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방향은 어느 쪽인가요? 우리가 그 방향을 종교개혁자들이 남겨둔 외침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둘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라틴 말로 sola fide. 여러분, 모든 것에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영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만 알고 믿는 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건 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 구원의 길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이뤄 놓으신 죄 사함의 길인 거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길, 그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 그 무엇도 필요치 않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선행, 착한 마음, 덕,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일 따름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단 한 가지 이유를 들라 하면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비록 우상을 숭배했던 자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실 도대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던 걸까요? 그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그분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 믿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처럼 믿을 게 많아진 세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믿을 게 많아요? 돈, 빽이 되는 인간관계, 건강, 여러 종류의 약들, 의술들, 과학기술들이 믿을 만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뭐든 간에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유한한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날이, 여러분과 제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호해 주시길 원하셔요. 죄악 많은 세상에서 불완전하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매 순간 그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은 붙어잡았어요. 그로 인해 찾아온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은 날마다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후회 없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 개혁자들에게 들려오는 외침을 우리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이겁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거를 하나님 단신이 나타나셔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그게 계시예요. 그런 계시를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이 성경은 무오합니다. 즉 어떤 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란 큰 숲이 있고, 성경이란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가 있는데, 숲이든 나무든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간섭하신 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성경보다 앞선 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표준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 다 참고서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사족을 붙여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고 깊이 묵상하며 성령께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틴 루터도 그런 인도를 받아 종교개혁자가 됐어요. 유명한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잊지 못할 교부가 된 것도 결국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지금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다가 감동과 변화를 받아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난 뭘 내 삶에서 개혁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만약 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데 그 방향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기쁨이 언제나 충만한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또 다른 일성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으로 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부정하지 못한 채 죄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 삶도 고작 8, 90년을 살다가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안에 살게 될 운명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인간한테 주셨어요. 곧 복음이 그것이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곧 예수님을 우리 사람이 얻으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걸까요? 시험을 쳐가지고 도대체 몇 등 안에 들어야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인가요? 모두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얻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할렐루야 해야죠. 돈도 없는 분들이.
시험제들을 다 맞춰가지고 지적인 능력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집안이 좋거나 얼굴이 잘났거나 뭐 기타 우리 사회에서 귀히 여기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단 한 가지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도대체 왜 내게 그런 걸 주시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한테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받아 안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힘,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개혁의 출발점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 지향하는 점을 모르고 그냥 냅다 그것도 빠르게 뛰면은 결국 다 불행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 방향 중에 하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이걸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개혁자들은 이걸 가리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게 삶의 우리의 방향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온몸에 바르게, 너무 빨리 돌고 너무 늦게 돌도 다 큰일 나요. 적절하게 바르게 흘러야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 피가 바르게 적절하게 흐르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니, 적정한 양의 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우리 삶에 언제나 적절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보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데 은혜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구할 때 그분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매일 구하며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 다른 것 없이 참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겸손한 자들한테만 주신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접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큰 일만, 어려운 일만, 아니 잔잔한 일, 별거 아닌 대소사를 하나님께 의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것, 모든 걸 공급해 주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삶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나 전통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황에게도 그렇지 않았죠. 대신 그들은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신 예수님께만 모든 걸,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했어요. 예수님만이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본인 스스로가 그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됐어요. 좀 제가 표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본인이 본인한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그 사회가 희망을 갖게 돼요. 근데 어느 책에서 읽으니까요, 희망은
발이 없대요. 그럼 어떡해? 누가 어깨에 메고 와야 온대요. 그게 맞다면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주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그 사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회로 하여금 희망을 보게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우선 인생한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난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러려면 여러분 어깨에 지금 예수님을 매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안에 우선은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희망을 갖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고 그걸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나는 진짜 멋진 인생이야. 나는 후회가 없어.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 라고 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그렇게 여러분이 사니까 옆에 사람이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멋진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방향을 새롭게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